오늘 시간에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말을 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늘 주님은 진실로만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당신이 하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시켜주고 떠나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늘 얘기하시던 말씀보다도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바로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께 약속받은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권능을 덧입힘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뜻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증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증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ton 원치 않던 간에 주님이 이것이 가장 요약된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성령의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그 세계와 더불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갖고 세상신을 전쟁을 하듯이 전쟁을 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라는 게 주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자, 신비주의자들이 아는 것냥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할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뭐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것이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그냥 대충 생각이 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칼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나 영광을 자꾸 가려놓는다고. 우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세상신이 가려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와서 저희한테 은혜를 받아요. 무속인이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그것이 반의 반만 있어도 그 짝이 가면 30년은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공짜로 밥을 준다도 안 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끝으로 스포츠 수없이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근데 그 공이 좀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거기에는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세상신이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4개의 S를 갖고 마귀는 지금 사람을 현혹한다고 합니다. 뭐죠? 섹스, 스포츠, 음성, 사운드, 그 다음 뭐는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건 간에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전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가치가 없어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뺏기는 거야.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만나주고 만져주고 음성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리 저기라도 이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신이 세상을 다스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영성학교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 한 4기 때 한 자매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에 있다 보니까 막 돼지 목 따는 소리 있죠. 이게 옛날에 농촌에서는 돼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막 발다리 묶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한 자매를 막 몇 명이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약간 저기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게 제 방침인데 어쨌건 그날 막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날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가서 그 몇 년 동안 잠을 못 자던 그 자매가 잠을 푹 잤대요. 하고 이분이 이제 꿈속에서 영몽을 꾼 거죠. 하늘나라로 가서 홀홀 날아다니는 이 꿈을 꿨어요. 늘 밀리고 쫓기고 억압되던 그런 불안한 삶을 살다가 만약에 그 사람의 이 복음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담당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원치 않던 내가 고상하던 내가 격조가 높던 간에 실상은 들어가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아주 참 교양 있는 분들도 막 진짜 막 영적으로 막 저기 하면 막 루즈가 여기까지 막 돌아가고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실상은 이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무식하게 생각되고 막 혐오스럽게 생각되고 막 이것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특별한 신비주의 광신자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돼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모든 게 영적 전쟁에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모든 게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싸워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싸워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싸워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이 열린 사람은 이걸 아는데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이 많이 안 열린 사람이 90%를 차지하니까 영 열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 십자가 그 건물 있는 데를 계속 드나들면서 뭘 하고 이것은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기를 가든 안 가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삐죽거리면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내가 교회에 어디에? 교회에 사도, 예언자, 능력 행하는 자, 교사, 병 고치는 사람, 봉사자, 다스리는 자, 방언한 자를 두었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요.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지체에 이렇게 각기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그분이 예를 들어 군대에 보병이 있고 헌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막 이렇게 각기 분야를 나누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머리 드신 다스림 안에 모두가 이렇게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서 이 분야에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에서부터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은 유럽에는 실질적인 교회의 사람은 떠나고 뭐가 왕성할까요? 샤머니즘, 예를 들어 명상, 요가, 기공 이런 것들이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대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신비한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적인 존재의 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몇 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물리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서 못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나니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된다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는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교회는 잃었다 이거죠. 저는 그래요. 저도 지금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구원이 무엇이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수없이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주저앉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주 뜻밖의 고백을 해요. 평소에는 어두운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그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누구죠? 성령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 신앙의 중심의 고백 아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고 전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요. 아까 저기 얘기했죠? 그 자매 그토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토록 죽어가고 죽고 싶고 수없이 그러던 그 자매가 두 번째 왔을 거예요. 두세 번째. 그런데 이게 그를 죽이려고 한 영이 확 나타났어요. 마치 뭐죠? 물을 끓이면 불순물이 나타나듯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히 나타나면 예수님도 막 해당해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임재가 강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육에 있을 때는 육혼영이었죠. 근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영혼육이 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감을 갖고 이 육의 세계를 느끼고 하죠. 영의 세계가 영의 오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오감이 열릴 때 여기 성경 속에서는 환시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영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영이 열릴 때 제일 먼저 열리는 분야가 꿈이에요. 꿈. 보통 때는 견몽을 꾸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몽을 이제 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몽하고 견몽하고 차이점은 뭐냐? 영몽은 잠깐이라도 확실하고 그것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꿈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은사가 일반적으로 확실히 염안이나 연기가 안 열리기 전에는 영몽이 되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영몽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용꿈을 꾸면 재수가 있고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영몽을 돼지 꿈이나 용꿈을 꾸면 바로 금식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죠? 우리는 꿈을 꿔도 이 땅의 사람과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보좌 앞에 우리 생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육을 같이 어울리기는 하나
여기는 나그네고 본향이 여기 호적부가 미국이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올라가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적인 꿈을 꿨을 때는 전혀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해가 돼요. 뭐가 되죠? 그래서 그럼 영몽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영몽은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해석하면 돼요. 세상은 뭐죠? 꿈은 반대라고 하죠. 뭐 저기 안 돼. 여기는 그렇게 저기를 그냥 그렇게 하면 편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영적인 막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회개가 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 뭐가 되죠? 약간의 진동이 오기 시작을 하죠. 약간의. 그리고 밋밋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 하기도 하고 뜨끈한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천이 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여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진동이 막 이제 강하게 나오죠. 나오다가 이 손이 막 이렇게 쳐지죠. 요 단계가 영적으로 조금 이제 열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이제 치유의 기본 능력이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님께서 내 손을 써서 내 몸 안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쳐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됐을 때 남을 사역하는 사람으로 되지요. 영의 선이 열려요.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죠. 영안은 주를 이 앞으로 보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한 카트씩 흑색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조금 칼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한 가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이걸 잘못 받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환시가 열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환시를 열어주면서 지식의 영으로 뭐다 하는 걸 되게 가르쳐줘요.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을 느껴져요. 이거 지식의 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영이 더 열리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여러 카트가 나오니까 이것을 더하면 알 수가 이제 풀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열리시는 분은 비디오를 돌리듯이 영상을 보듯이 쭉 나가요. 여기서 더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뜨고 얘기하며 봐요. 화면을 보며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원장님은 그걸 해요. 제 제자인데 저보다 그거 한결 나아요. 그게. 그래서 영안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영귀가 열려야 돼요. 영귀는 하나님의 음성은 되게 때로는 큰 소리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무리 시끄러도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들으려고 할 때 들려져요. 근데 주로 이 영귀가 열리게 되면 뭐죠?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이 뭐가 있다?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뭐가 있다? 이 사람에 지금 뭐가 저기 하다? 이것을 영귀가 열려야 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뭐죠? 모든 것이 이거 목사님 그런 게 어디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영광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거인원이야 얘기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세상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영
코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 냄새와 향기 냄새가 성령님인지 악령인지를 알아지기 시작하죠. 향기, 그리고 백합 향기는 예수님을 뜻하죠. 꾀소금 향기, 그리고 막 더러운 타는 냄새, 이런 건 지금 마귀가 소멸되고 있고 막 마귀가 지금 왔다는 것이 코로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알아지죠. 영 입이 열린 사람은 대부분의 툭툭 튀어나가는 말이,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내 입에서 내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언적인 얘기가. 막 기도줄기가 막 잡혔을 때. 이게 뭐죠? 영입이 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영입이 열린 때 많은 것들이, 여기 영입도 귀신이 영입을 쓰는 때가 있고 성령님이 영입을 쓰는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이 쌍놈아가 간다, 더럽다 하면 입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하고 갔다 하고 막 밑에 저기 누워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영신, 아무 글자가 없는데 알아쳐요. 아무 글자가 없는데 느껴져. 이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늘나라의 일이니까. 영피부,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고 이것을 저기를 할 때 영의 세계 성령님이 가면 이것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하야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개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가 열려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의 그 채널이 그 짝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한 마귀 영의 세계를 내가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수없이 우리가 막 이렇게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삶에 주님을 막 계속 초청하고 예배, 모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초청하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주님을 초청하는 거고, 뭐죠? 주님을 막 사모하는 것도 주님을 초청하는 거고, 뭐죠? 마음과 생각의 사이클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이거야.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림에도 앉아서 지금 백같의 일을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사이클은 예수님과 하나도 안 맞죠. 근데 내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악한 술집에가 앉아있으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 이 안에서 있다면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게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시로 그분과 사이클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내가, 그래서 가장 이 좋은 환경이 뭐냐면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치를 잘 느꼈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요. 근데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나의 육성을 다 죽인 만큼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200년 전의 사건도 증거를 내야 하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고 사람을 믿게끔 할 거냐 이거죠. 많은 사람은 전도를 하면 그럼 예수님 한번 짱하고 한번 나타나게 해줘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죽은 사람 왔다가 한번 일으켜보라고. 내가 그럼 믿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그는 벌쩍 뛰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웅성대면서 베드로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이분은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되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성립이 되죠. 이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계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라 여자 찜질방을 가들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찜질방에 가서 실실 돌아다니면서 실실 어깨 막 부항 뜨는 사람, 침 맞는 사람, 역국 먹는 사람, 막 둥그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잠깐만 이렇게 주물러 드릴까요? 했는데 주물렀는데 이게 나서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몇국 안 사줄까요? 그러면 얘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병원 전도나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나 모든 게 보여주든지 진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나타나면 무조건 사람은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두 벌의 옷과 이 전대나 지팡이를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두 벌의 옷을 갖고 와서 죄송스럽더라고요. 미국으로 올 때 한 벌만 갖고 가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면 충분해요. 왜? 진짜 능력이 나오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을 눈을 뜨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보내들 안 해요. 그것이 주님은 그 사역을 별도로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꾸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일반 딴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원젓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금 알자는 거예요. 계산적으로.